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지식이 사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하고 그가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지식이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도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평가하고, 또 사람들이 가르쳐준 지식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 상식은 들어 있지만은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을 기념을 하고, 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있는 날이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서 그 날을 축제 삼아 기뻐하는 것은 별로 사실 의미가 사실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두고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 탄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첫째는 태어나신 것이 있을 거고, 이 땅에서 그분이 이 사셨던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이 탄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가 그 인자로 사셨던 삶, 이 땅에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이 있겠죠. 보통은 이제 이 삶은 그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생략을 하고, 보통은 재림까지 5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하는 말은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니까요.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골고다 하는 것하고 갈보리하고 그 의미하고 사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하는 이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인간 예수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 말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 말고도 그 당시에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름이 흔치를 이제 여러 이름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이름 정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불러가지고 뭐 1세, 2세 이렇게 부르고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름을 그렇게 사실 불렀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많이 불렸던 이름인데 그러면은 그분하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하고 구분하려고 하면은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란 이야기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런 의미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름은 아닌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고 지키는 이 메스라는 것은 가톨릭 다니는 분들 미사라는 단어 있죠. 미사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미사 그런 어떤 의미로 주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월 25일 이렇게 딱 날짜를 제한해서 부르는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그레고리 황제에 따라 가지고 제정된 달력이니까요. 그레고리 원력에 따라 가지고 지금 12월 25일이라고 사실 명기를 했고 유리우스 역을 쓰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이집트의 콥트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콥트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콥트교 사람들은 1월 6일을 크리스마스 일로 지킵니다. 1월 6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또 다르죠. 또 다르니까 실제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것은 이 날짜와 관계없이 우리가 탄생에 대해서 사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분의 출생부터 사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사실 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분의 출생은 우리하고는 사실 다르시죠. 그분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 출생은 이 처녀 탄생이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왜 이 처녀의 몸에서 이 탄생을 하셔야 되느냐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유전적으로 그 속에는 죄성이 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날 수가 없고 여인의 태만을 사실 빌려야 되는데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이 태를 빌려 태어나는 이 처녀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게 믿을 수 없다.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정녀 출생. 그러니까 예수는 입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처녀 출생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믿으려 들지 하지 않는 사람이 지구상에 사실 많습니다. 근데 과학이 너무 발달되고 지금은요, 사람들이 처녀 출생에 대한 것을 100% 이제 확신하는 이 단계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소위 이제 인간 복제를 하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복제라는 것은 남녀의 이 결합을 통하지 않고도 사람 이 몸에 이 혈구 조성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구 조성세포. 혈구 조성세포 이 하나만 가지면요,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과학이 그만큼 발달되었습니다. 이 혈구 조성세포라는 것은 사람의 이 피라는 것이 뼈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혈구 조성세포는 뼈 중에서도 이 플랫본, 이게 평평하게 생기는 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 몸에서 평평하게 생긴 뼈가 어디 있어요? 두뇌가 여기 평평하게 생겼죠. 이렇게 뼈가 이렇게 두뇌 자체가 갈비뼈도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죠. 갈비뼈도.
거기에 나오는 이 세포 하나만 가져도 이 사람을 복제해낼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 지금은 사람들 생각에도 자국만 빌리면 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혈구조성세포에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착상을 시켜가지고 세포 분열을 시켜가지고 그 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만 빌리면 되니까 여인의 이 자국만 빌려가 그 속에다 착상을 시켜놓으면 그 안에서 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도 그 기술을 가질 지금 와서는 창조주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이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셨다 그러죠. 갈비뼈가 이게 플랫폼이라고요. 이게 플랫폼이니까 이게 평면으로 이렇게 된 뼈거든요. 이게 갈비뼈라는 게. 요게 두개골이고 같잖아요. 근데 두개골에서 뽑아내지 않고 갈비뼈에서 뽑아낸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두개골은 깨트리 보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갈비뼈 하나 뽑아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성경 속에 밝히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이 그 혈구 조성세포가 이 평면으로 된 뼈 속에서 나온다는 걸 알은 거예요. 평면에서 되는 거. 그러면은 사람도 그 세포 하나 가지고 복제를 해낼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갈비뼈 속에서 뽑아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도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성하셔가지고 그거를 여인의 몸에 자라게 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오늘의 과학자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몸에 탄생하게 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유전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필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 제가 어릴 때도 무슨 그때는 첩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자들은 뭐 첩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작은 어머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후처를 들이거나 첩을 들여가지고 그 아이를 이게 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인은 변하지 않고 여인의 이 씨앗을 뿌리는 남자가 김씨면 이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 여인의 성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갑니까? 김씨 아들이 된다고요. 김아무개가 될 거 아니에요. 김아무개. 만일 이게 박씨가 되면은 남자가 동일한 여인이라도 이거는 박아무개 아들, 박씨가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라는 이 처녀의 몸에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서양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으로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빌리셨다는 거지 그 몸을 통해 가지고 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는 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는 날. 즉,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 그 아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처녀에서 탄생하는 한 분의 새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 죄지은 생명을 대속하도록 하나님이 그날 계획을 사실 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고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숨어있고 하나님께서 아담도 불러내고 하와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이 마귀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등장을 하게 되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 우리 노래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부여받는 것은 아버지 인자를 통해서 물려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 생명을 받는 그릇이고 밭일 뿐이지 씨앗 그 자체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손은 마땅히 아버지의 자손, 남자의 자손이 되지만은 여기는 남자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는 후손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릇밖에 없으니까. 그 그릇에 씨앗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지 여인에게는 그 씨앗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인의 후손 그러거든. 여인의 후손. 그거는 여자에게서 나온 특별한 어떤 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이 범죄한 그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그저 어느 날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 출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거를 구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저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별이 하나 나타났고 그 별 따라가 보니 그 아기가 하나 있고 동방과서들이 거기에 방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의 출생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계획 속에 있었다. 우리는 나가지고 우리의 일대기를 쓸 수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태어나기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출생하고 예수님의 출생하고는 거기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생에 무슨 내가 과거에 뭐였는데 지금 뭐로 태어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는 거지 자기 전생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로 우리의 삶이 사실 시작된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분의 출생에 대한 것이 이미 자서전이 기록되듯이 다 기록된 대로 출생을 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인의 몸에서 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는 한 2300년, 한 1300년 정도 내려왔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4천년이니까 4천년이면 3,300년 내려왔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처녀로 태어날 분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야 되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그분이 오실 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요, 이사야 7장, 9장, 7장, 여기 지금 14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실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특별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얘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는 언영 가운데 히브리말 단어를 꽤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샬롬도 알고 있고, 임마누엘 하는 말도 히브리 말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임마누엘 교회, 뭐 이런 교회 있죠. 임마누엘 교회. 엘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수의 하나님입니다. 복수의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처녀가 낳은 그 아이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지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각 이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는 뭐 모세가 뭐, 그리고 마호메교는 뭐 마호메시 어떠고,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가 창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고, 그리고 그 모세나 마호메시나 예수가 다 그 종교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드문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신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상상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처녀가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따로 알고 있으면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9장을 넘겨보세요. 9장은. 6절을 같이 봅시다. 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성장한 어른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뭐로 보냅니까? 아기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아기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아들이다. 남자지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제 자,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즉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하고 사실은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분은 육신을 입으신 아들 하나님이시고 만질 수 없고 상상해왔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처럼 작게 되셔가지고 이 작은 몸 안에 들어와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뭐 하셨습니까? 계셨던 분이시지 우리처럼 출생하는 날부터 존재하신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계셨던 분이자고요. 그걸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성경은 이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천지 창조할 때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하신 분이라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주역은 말씀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생명을 내라. 그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으로는 이게 추상명사지만은 그분이 우리처럼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과거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계속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본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사실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그분이 탄생으로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탄생 전에도 그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계셨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 아들은 누구냐? 그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 즉 하나님 아버지로 계실 때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신 분이 아들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보이는 분이고 형상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본래는 보이지 않는 분이었고 그 보이지 않는 분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그 얘기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그분은 계셨고 그 다음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여기서 말하는 왕권, 주권, 통치, 권세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통치권이나 권세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그네들이 받은 그 직책에 따른 그 이름들입니다. 통치, 권세, 능력하는 것은 그 하늘의 주권자들에 대한 이 권세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으로부터 계신 것도 아니고 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그날부터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도 만물도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만물이 좀. 자, 요한복음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인들 하는 말이 네가 나이도 50이 안 됐으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봐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쯤은 나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됐죠. 30세에 대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눈에 네가 아직도 50이 채 안 됐으면서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예? 예수님이 육신적인 나이도 유대인들 눈에 더 늙어 보인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힘들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이보다 젊네 뭐 그러잖아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무슨 몇 살 그러면 아니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 근데 예수님이 어때? 나이보다도 20살이나 더 잡서 보인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걸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실제로 육신적인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는 걸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아버지에 있던 요셉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이가 30 될 때까지 자기 밑에 동생들이 많았잖아요. 육신의 동생이 많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는 형으로서 육신적인 동생을 거두고 보살피고 하는 그 책임도 분명히 지셨을 것이고 그런저런 많은 육신의 고통과 고초를 당하시다 보니 사람들 눈에도 30살밖에 안 됐는데도 네가 아직도 50도 안 됐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을 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그 처음이 언제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것도 생기기 전부터, 그 태고 전부터 말씀을 해오시던 분이다. 실제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가 있죠. 3명의 천사 중에 2명은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1명이 아브라함하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분이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모습이라고요, 사실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식사 대접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렇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주님이셨구나. 그거를 이제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입기 전에도 예수님은 뭐가 있었습니까? 영의 모습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할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다고요. 자, 우리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형상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모습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고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가 다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천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 천사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그러면 그분이 천지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고 유대인 선지자를 통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하고 모세를 만났을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출생은 정말 신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평소에 태어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출생을 사실 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혹시 그분의 이 출생을 잘못 인식할까 싶어가지고 성경은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들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도 미리 정해 주신 겁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1294페이지) 미가서 5장입니다.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 있느니라. 자, 이 미가서 이 5장 2절의 이 구절을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주의 별이 하나 나타났죠? 그러니 동방에 있는,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동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스라엘 동쪽은 위로는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는 요르단이 있고 그 옆에는 이락이 있고 그 옆에는 이란이 있다고요. 그 이란에는 과거에 이 점성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성가들이, 점치고 사람들이 이란, 이락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 소위 점성가들 중에 군주의 별이 하나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와보니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왔죠. 그 별이 군주의 별이니까 군주는 임금이니까 이게 왕궁에서 또 한 명의 왕이 태어났겠구나 하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누구를 만들어 갔습니까? 그때 왕이었던 헤롯왕을 만들어 간 거죠. 헤롯왕이 새로운 아들 하나 낳는가 싶어가지고 그 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왕이 우리는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새로 태어난 이 별은 군주의 별인데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헤롯이 어떻습니까? 당황한 거예요. 내가 왕이기는 틀림없지만 우리 집에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군주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내 자리가 위태해지고 이 새로 태어난 이게 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집에서 태어난 내 아들이 왕을 잇는 것도 아니고 군주가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 자기 목숨이 위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속으로 감추고 성경학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이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들이요. 자, 군주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이 구약의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능통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안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었다. 내가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서기관들이 금방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니까요. 분명히 왕이 새로 태어나면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 히브리 단어를 또 하나 배웁시다, 이제. 베들레헴. 이것도 두 단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레헴이라는 게 있어요, 레헴.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bread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빵, 레헴. 이 베들이라는 게 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는 이게 bet, 이렇게 bet. 영어의 bet, 이제 히브리 말로 bet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etlehem, betlehem. 그럼 뭐겠어요? 떡집이고 빵 만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닮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그는 떡집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죠. 사실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벌써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미가스가 예언할 때는요.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이후의 이야기니까 500 한 몇십 년쯤 됐을 겁니다. 이 미가스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걸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의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을 선지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전해져 가지고 내려온 이 신약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헤롯 왕이 물을 때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 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그 군주가 태어날 곳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들레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싼의 아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가 태어날 곳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다.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추리에다가 뭘 답니까? 제일 위에다가 별 이렇게 달아놓죠. 별. 이 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도. 민수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을 공부를 하면 이 구약이 본래는 이게 설계도면 같은 거잖아요. 설계도면. 설계도면이 집 지을 때 설계도면이 먼저 있고 그 도면에 따라 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것처럼요. 구약은 이게 설계도면이고 그 설계도면에 대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은 신약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입니다. 지금 여기도 민수기 24장을 보시면요. (24장) 17절을 보세요.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라는 것은 임금이 잡는 호를 말합니다. 임금이 왕들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딱 잡고 있죠. 그거를 홀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한자로 하면 이게 규가 되고 그게 이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팡이 같은 거 딱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자,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오죠. 한 별이 한 규가 즉 왕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으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별을 보고 그러잖아요. 별을 보고 그러니 별이 나타날 것도 성경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박사들을 인도해주는 그 별이 나타날 것도 미리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큰 별을 달아놓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생긴 겁니다. 그게 별을 보고 이제 박사들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기록하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기록하고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기록을 보면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계셨습니까? 여관에도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요 말 구유에다가 요 밥통 말 그 젖먹이는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록하고 지금 여기 기록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아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기는 자, 우리 단어에도 베이비보다는 차일드가 훨씬 더 큰 아이입니다. 아기는 아기라도. 이거는 간단적일 거고 이건 조금 큰 아이죠. 지금 여기에 표현되는 이거는 베이비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컸어요, 상당히. 그리고 여기 보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그러죠.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가지고 인구조사 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빠지고 다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출생제 가서 다 등록하도록 해놨는데 그때 이 마리아 요셉은 저 북쪽 이스라엘 제일 북쪽 나사렛에 살다가요. 이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거예요. 호적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왔을 때는 모두가 다 몰려들다 보니까 여관마다 꽉 차 있어가지고 산으로 가까워졌고 애 놓을 데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구유에서 알을 낳았다. 그러면 사람 머릿속에 우리나라 요 헛간 옆에 이제 소 이렇게 키우면은 요 구유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풍습을 조금 알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가면 그렇게 집을 지어놓은 데가 많은데요.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밑에 땅하고 붙는 층이 있어요. 여기 1층입니다. 2층.
이렇게 뭐 3층 이렇게 짓겠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요 집 밑에 와서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추우면은 전부 다 보호막이라. 그러니까 한 건물 속에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양들이나 짐승들을 키우는 곳이 있고, 여기 지금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겠죠. 그럼 여기는 아들이 살고, 여기는 아버지가 살고, 여기는 할아버지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짐승도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집 안에 양들도 들어와 있고, 소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거기에다가 구유를 이렇게 주고, 하니까. 보통 손님이 오면 요 1층에 재워주는데, 1층에 손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잤다는 이야기입니까? 요 아래층에 여기 있은 거죠. 짐승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거기에 구유에다가 아이를 받았다. 근데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 예수님도 한 살이나 뭐 2살 가까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금방 가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2살 밑으로 계산해가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 태어났으면 2살까지도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벌써 상당한 나이가 되었을 때, 벌써 몇 달은 지나고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택할 때도 베이비라고 안 하고 child라는 단어를 썼다. child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서 읽을 때 같은 시간에 무슨 뭐 목자도 밖에 있고 뭐 그게 아니고 박사들이 찾아온 시간하고 목자가 찾아온 시간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상당히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집트로 피하도록 하잖아요. 갓난자기를 데려간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적어도 1살은 최소한 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났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그 황금이 아마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할 때에 거기서 유용하게 잘 쓰여졌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남의 땅에 가가지고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은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났을 때 이야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제. 자, 예수님의 출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출생하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자그만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한 4,000년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계시를 해 주셨고, 그 계시가 모여가지고 한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자, 그네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게 되면 우리를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구해줄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지금 사는 것이 전부 다 이게 피압박 민족이잖아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이 무렵만 하더라도요, 곧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계속적으로 이게 피압박 민족이 돼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 보니 이 구약의 이 메시아 사상이 그네들에게는 정말 이 환란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자기들을 이 압박하는 로마 군인들도 멸하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절정에 달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잡아다가 뭘 하려고 그럽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왕으로. 왜? 이 배고픈 사람에게 이 떡을 제공해 줄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니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피해가 버리잖아요. 그게. 자, 예수님의 출생은 이렇게 기적적이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사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다 찾아보려고 하면은, 아마 오늘 밤 늦게까지 이야기해도 아마 탄생만 가까워도 다 이야기를 사실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한 몸을 예비하신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십장을 보시면요. 히브리 10장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즉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말입니다. 이러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예물은 뭡니까? 양이나 소,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그거를 더 이상 원치 않으시고 그 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을 예비하신 것이 이 기간입니다. 한 몸, 즉 사람의 몸을 예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 즉 양이나 소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사람이 죽어야 되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약에 예표를 주신 것이고 그림자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표가 끝이 나고 실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실제 몸이 와야 되는데 그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예비하셨잖아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7절에도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거는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를 구약 성경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두루마리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말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땅에 가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서 화목 제물로 희생되는 것이라고 이게. 그러니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드릴 인간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이 몸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 예비가 다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자, 때가 참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이 예언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참에, 그 말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이 여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분이 왜 오셨겠냐고요. 자,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까우니 또 예루살렘에 임박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자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이 길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사는 그 예루살렘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출생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죠. 이게 그분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가난뱅이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누울 자리까지도 짐승의 구유를 빌려가지고 쓰신 분이라고요. 짐승의 구유를 빌려가지고 자기의 출생지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수중에 돈 가지고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여행 중에도 돈을 좀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여행하셨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수중에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기적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자기 수중에도 아무것도 없으시는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다고요. 그러니 누울 자리도 없었던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자기 시신을 누일 곳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시 3일 동안 빌릴 수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는 이 땅에 와서 사는 그 삶이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 인해서 남들을 부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사실은. 그게 그분의 삶인데 이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또 뭐냐? 죽는 데 있지.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데 있지. 다른 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곳도 정하셨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살렘 하는 거는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샬롬 그러죠. 샬롬. 아랍 사람들도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샬람. 아랍인들은 샬람 그러죠. 샬람. 그러니까 샬롬, 샬렘, 샬람 다 같은 어원입니다. 뭐라는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앞에는 제루라는 말은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곳, 평화의 땅 그런 의미가 있죠. 평화의 고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죽으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처소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결국은 그 피를 가지고 저 하늘 성소 올라가시는데 그 기초가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도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있는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은 평화가 있는 것이고 분쟁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없고 원수되는 것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안식 속에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도 있었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진짜 평화의 곳이 사실 된다. 그 얘기죠. 평화의 곳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이 우리처럼 잘 먹어야 되겠다.
몸이 좀 약하니까 몸을 좀 보신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표현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고요. 줄이시고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뭐 계속 주님은 뭔가 하나도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그 풍요로우신 것을 우리에게 다 제공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만일 주님이 자기 것을 다 누렸으면 우리가 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것이 없죠. 그러니까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러잖아요. 그는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출생은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아직도 지금 많은데 이거 다 할 수는 지금 오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 예언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몇 개밖에 안 찾아봤습니다. 몇 개밖에 안 찾아봤는데 그 예언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을 탁 이렇게 한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지적해낸 그곳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 가지고 다 구약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죠. 시편 22편도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거잖아요. 시편 53편도 그렇죠. 시편 68편도 그렇죠.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내용에 대한 예언들이라고요. 쭉 내용들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지금 엄청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탄생했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탄생이 그저 탄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고 그 계획 속에 무엇 때문에 탄생을 하셔야 되는가?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시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성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뺏어가지고 시온 이 성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의 터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이다. 거룩한 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성지 그러죠. 성지. 성지. 이거는 글자 그대로 땅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지 이스라엘인데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땅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거룩한 것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거룩한 것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제일 거룩한 것은 지성소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영어로는 Holy of Holy 이렇게 얘기한대요.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게 지성소.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그러고 예루살렘도 그러고 성전도 그러고 지성소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운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외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만난다고요. 그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을 가장 신성치 않은 곳이 되고 거기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3성전 말고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진다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땅이고 거기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
이스라엘 한번 가고 싶죠? 그럴 기회가 올 겁니다, 이제 한번. 실제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내시는 곳으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은. 처음 오셨던 그 자리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물론 주님 오실 때는 땅이 이제 바뀌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처럼 이렇게 변화가 있겠지만은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 정하셨던 것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보고 또 새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것은 끝까지 하시죠. 그러니 한 번 선택했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이고, 한 번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면 끝까지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지를 한번 다녀와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사실 바랍니다. 자, 과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다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달아나고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이런 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공부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올 것 같죠, 이제. 과거보다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이 더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1960년대 말이나 70년 초 같으면은요, 그냥 앉아서 계속 들으면 새벽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밤새도록 듣고 또 새벽까지 앉아 듣고 또. 81년도에 제가 유럽을 들러서 뉴욕을 갔는데, 그 뉴욕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한 3, 40명 있었어요. 그분들이 성경 들려주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요, 모이기 시작하는데, 퇴근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시작해서 아침 출근할 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한 거예요. 눈금만 떨고 또 직장 갔다가 또 오면은 또 모여가 또 이야기하고. 8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만큼 열정적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저 혼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나가버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날은 밥 사가가지고 앉아갖고 정말 주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요즘 형편이 사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자, 제가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정말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 갈등을 겪다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게 붙드셨고 내가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되었고, 그거를 성경에는 진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주. 진주라는 것은 조개가요, 입다귀를 벌리고 있다가 파도에 모래알이 하나 쏙 이렇게 들어간다고, 조개 속에. 그러면 요 모래를 파타내야 되는데 손이 있어야 끄집어내지, 조개가.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분비액을 내뿜는 거예요. 그게 까끌까끌 하니까 그 모래 주위에 분비액을 자꾸 내뿜다 보니까 그 모래를 감싸기 시작하죠. 그러니 자연 진주 조개는 깨면은 반드시 그 속에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자연 진주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진주는 조개가 몸살하고 괴로워하고 고난을 겪어서 만들어낸 보물이라고요, 그게. 그렇죠? 성경에는 네 보물을 혹은 진주를 개나 도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네들이 오히려 그거를 밟고 짓밟고, 예? 상하게 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진주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정말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자꾸 감사하고 해서 내 안에 보화가 된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개인이 경험으로 얻었던 이 내용은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사실은요. 왜?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오히려 나에게 화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진주를 개나 도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 얘기. 개나 도야지. 그러니까 실제 그 보배로운 간증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괜히 이야기해놓으면 시샘하고 지가 무슨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뭐 지가 남보다 더 뭐 영적으로 뭐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듣는 사람이 오히려 간증하는 사람에게 화를 입힐 가능성이 사실 많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남을 시샘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내 보호가 있고 진주가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내 속에도 진주가 있다. 내 속에도 지금 보물이 있다. 보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간증으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는 동안에 순서는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171자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